한번 따라서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와 타실케니. 거기서 이제 타실케니 하고 끝에 니 빨간색 돼 있잖아요. 이 빨간색은 목적어입니다. 그 앞에 파란색은 동사, 파란색 동사, 빨간색 목적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분이 첫 페이지 제목에 보시면 코드 시스템 요나서 강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코드가 색깔 코드라는 거예요. 뭐 다른 코드가 아니라. 그래서 색깔을 보시면 문장 구성이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 타실케니 무줄라 빌르바브 얌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와 타실케니 무줄라 빌르바브 얌밈 얌밈이죠. 얌밈 거기 두 번째 이중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써보면 얌밈 해갖고 이렇게 맴이 미음이 두 번 오게 되십니다. 얌밈.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 타실케니 무줄라 빌르바브 얌밈. 다시 그러면 이제 통으로 한번 해보죠. 와 타실케니 무줄라 빌르바브 얌밈. 절반으로 쪼개서 하겠습니다. 한 단어씩 다 하시는데 다 읽으면 안 되는 게 참 이게 신비죠. 이것도. 뭐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와 타실케니 무줄라. 다시 한번 와 타실케니 무줄라. 다시 한번 와 타실케니 무줄라. 그다음 끝에 부분 빌르바브 얌밈. 빌르바브 얌밈. 빌르바브 얌밈.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 타실케니 무줄라 빌르바브 얌밈. 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엔 가겠습니다. 베 나하르 예소 베니. 베 나하르 예소 베니. 베 나하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 나하르 예소 베니. 액센트가 베에 있습니다. 베 예소 베니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베 나하르 예소 베니. 그다음에 그 다음 하여튼 여기는 성경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도 나오고 정말 발음하기 힘들어요.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콜 미슈바레카 미슈바레카 그리고 베갈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다시 읽겠습니다.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다시 한번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이게 많이 안 나오는 단어는 입에 안 배니까 발음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좀 몇 개 좀 더 엮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거기까지가 이제 의미상으로 끊어지죠. 주어입니다.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이렇게 의미상으로 세 개로 딱 끊어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제 다 읽어보겠습니다.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알라이 아바루. 알라이 아바루. 다시 한 번만 읽죠. 콜 미슈바레카 베갈레카 알라이 아바루. 아바루. 아바루 되죠.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제일 첫 번째 단어 와 타실케니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형은 동사 원형은 뭐냐면 한번 화면에 잘 보시고 혹시 메모를 하시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원형은 그렇죠. 샬라크입니다. 요거예요. 샬라크. 샬라크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샬라크. 근데 샬라크를
하시지만 성경에서는 샬라크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항상 히필령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히필령이 되면 샬라크를 갖고 이제 변화시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저기 동사 변화표 히필령 끝에서 두 번째 히필령 완료미완료를 한번 읽어보죠. 힉틸 약틸입니다. 힉틸 약틸. 힉틸 약틸. 힉틸 약틸. 예, 거기서 그거 갖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 빨간색으로 제가 구분해서 보시면 이제 샬라크라는 원형에 어떻게 되느냐 히 하고 첫 번째 자문에 쉐바. 제가 이거는 자꾸 점을 빼먹는 것 같아요. 위에 점. 히쉬 하고 이 하고 요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히슐리크가 됩니다. 히슐리크 되고요. 또 그다음 미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샬라크를 써놓고 여기에 야 하고 쉐바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히슐리크 야슐리크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히슐리크 히슐리크 야슐리크 히슐리크 야슐리크. 예, 여기서 이것도 역시 단어 처음에 외우실 때 이것도 이제 생기초 단어는 아니고 뭐 중간쯤 되는 성경에 좀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건. 근데 이것도 역시 샬라크 던지다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히슐리크 야슐리크가 던지다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히슐리크 야슐리크 미완료형에서 당신이 던졌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가 그 접두어가 요드가 탑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 타 이렇게. 그래서 타슐리크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슐리크. 타슐리크. 예, 이렇게 타슐리크에 지금 끝에 니가 붙은 거예요. 니가 붙으면서 니가 붙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니가 붙으니까 여기 꼬레형 단어가 이거 글자를 바꿔가지고 얘를 예, 이걸 일단은 모양을 좀 바꿔놔야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예, 거기에 나머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붙일 때 이 부분은 녹색으로 하면 애니가 오는 거예요. 애니. 예, 애니가 하니까 어떻게 다 합치면 어떻게 타슐리 캐니가 되는 거죠. 한번 읽어보죠. 타슐리 캐니. 타슐리 캐니. 거기 보면 딱 본문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타슐리 캐니 그거죠. 형태. 그래서 바 타슐리 캐니 하니까 그 당신이 던진 거죠. 지금 여기 처음에 접도가 아가 당신이 던졌던 그 타슐리 캐 하고 누굴 던졌냐 니 하니까 나야. 그래서 당신이 나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던졌냐면 무줄라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줄라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무줄라 앞에 L 전치사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전치사 L 하나 붙여주면 좋잖아요. 뭐뭐 네개 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시 특징은 뭡니까? 될 수 있으면 짧고 짧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생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어디다 던졌냐? 무줄라에 던졌다는 거죠. 이 무줄라가 그 깊은 그 다음 페이지 84페이지 가서 보시면 깊음 또는 뭐 깊은 바다 뭐 깊음이라는 뜻에서 이제 좀 확장해서 그래서 무줄라가 되고요. 거기 책에 84페이지 세 번째 줄 거기 보시면 무쫄라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제가 그 부분을 약간 추가를 해야 되는데 무쫄라도 되고 쓰기에 따라서는 거기가 여기 이 모음이 쪼도 되고 우도 돼요. 사전에 있는 형태로 보시면 무쫄라 또는 무줄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막 요거는 우리들이 충분히 뭐 고대 히브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대 히브리는 어차피 모음이 없었잖아요. 모음이 없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약간 모호하게 처리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 여러분 그 보험회사 외국계 보험회사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프루덴셜일까요? 푸르덴셜일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어느 게 맞을까요? 앞에 게 이제 맞는 게 기본이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 발음할 때 이 프루랑 푸르를 잘 구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구글 검색해서 아무거나 치면은 프루덴셜 회사로 전부 다 연결됩니다.
이제 바로 이런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쫄라랑 무줄라랑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냥 다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쫄라, 무줄라 다 통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제 무줄라로 돼 있고 제가 단어 해설하는 거는 무쫄라 돼 있는데 사실 추가해야 돼요. 무줄라도 가능한 형태 그런 거. 그래서 당신이 나를 기품에 던졌다라고 돼 있고요. 기품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전치사 부 쓰는 거죠. 뭐뭐 안에 하고 르밥이라는 거는 뭐냐면 원래 원형이 레밥이죠. 이 레밥은 영어로 heart 또는 mind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heart니까 심장이잖아요, 심장. 근데 요거는 심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얌밈이라는 겁니다. 이 얌밈은 원래 원형이 뭐냐면 얌이라는 단어예요. 얌이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라는 단어인데 얌인데 요게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는 제가 단어의 기본이 자음이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주로 세 개죠. 그래서 이런 두 글자로 된 단어는 항상 자음이 하나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음 안에 똑같은 자음이 하나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 두 번 쓰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서 얌 이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보죠. 얌. 하다가 뒤에처럼 복수형음이 이미 붙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숨어있던 놈이 자음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중점 형태로 이렇게 찍혀요. 맴이 하나 더 있다나 표시하고 거기에 어미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요거 형태랑 요거 형태는 차이가 나죠. 아직. 왜 그러느냐? 이건 액센트 법칙. 액센트 법칙에 따르면 액센트가 여기 단어 끝에 있어요. 밈하고 요거는 지금 이중점이 있으니까 M을 두 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써주면 제가 여기서 그럼 얌밈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데 액센트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저 여기 얌 부분은 뭡니까? 액센트가 지금 없는 폐음절이죠. 근데 제가 3일 히브리어 거기서 액센트 법칙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 다시 한번 액센트 없는 폐음절의 모음은 단모음.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느냐? 단모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형에 있었던 장모음 아가 아니라 단모음 아가 되는 거죠. 얌밈이 돼요. 그렇게 되면 딱 책에 나와 있는 형태 그대로죠. 그래서 얌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바다들이에요. 히브리어 복수형 썼으니까 바다들의 심장 안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르바브 얌밈이 무줄라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무줄라. 그래서 바다들의 심장 안에 있는 무줄라 기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레바브가 이제 심장인데 이 심장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이 바다들의 심장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어랑도 비슷해요. 한국어에서도 뭡니까? 어떤 것에 이제 심장이다 그러면 그것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심장 하면 우리가 뭐 명동이 될까요? 아니면 뭐 강남 테헤란로가 될까요?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 서울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히브리 똑같아요. 그래서 레밥이 지금 여기서는 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어떤 장소의 깊은 곳, 뭐 중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들의 중심에 있는 무줄라 깊은 곳으로 당신이 나를 던졌다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행 한번 보겠습니다. 베나하르, 예소베니. 이게 예소베니가 아주 난이도가 더 높은 단어죠. 제가 3일 히브리를 가르치면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원형은 뭐냐면 사바브예요. 사바브고요. 책으로 한번 3일 히브리어 책으로 가면 그 381페이지를 가서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381페이지. 가시면 381페이지를 381 말고 죄송. 이상하다. 제가 원래는 381이 아니라 399쪽에서 다뤄야 되는데 똑같다고 하고 그냥 얼렁뚱 넘어갔군요. 381로 그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381에서 다루는 형태가 이제 뭐냐면 그 쿰이라는 동사, 일어나다라는 동사 있잖아요. 이 단어의 PL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뤄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PL형이 될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381페이지에서 보시면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일단 그 이 쿰을 변화시킬 때 PL형 만들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PL형은 두 번째 자음 안에 이중점 지키는 게 특징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서 우리가 아까 이미 샤바라는 단어에서 봤던 것처럼 기뱀 이런 식으로 되면 돼요. 이게 규칙 동사 변화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운데에 바브가 오는 동사들이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바브는 모음이 자꾸 되려는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 사라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 그 PL형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두 번째 자음 안에 이중점 찍어야 되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날아갔을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고민이라고 그랬죠. 이때 쓰는 방법이 뭐냐? 꽁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놈 대신에 세 번째 자음을 빌려갖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고 두 개만 남았잖아요. 두 개가 남았는데 남은 놈을 어떻게 되느냐? 두 번 반복해줘요. 그럼 요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쿰하고 여기에 이중점 찍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중점이라는 건 뭐예요? 자음이 두 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PL형은 자음이 몇 개냐면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 번째, 세 번째 걸 두 번 반복해주면 역시 자음 네 개죠. 상당히 논리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는 세 번째 자음에서 두 번째 자음을 빌려오는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데, 먼저 요쪽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쪽을 보시면, 이렇게 두 번 반복해 놓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음이 PL형이라고 할 때, PL형은 이름 안에 이미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모음이 뭐냐? 이 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애를 이 애 이렇게 붙여줘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남는 자음에 그냥 쉐바 해주면, 그러면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킴캠이 되죠. 킴캠, 킴캠.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PL형 만드는 방식이. 또 하나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자음을 돌려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자음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이중점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 두 번 쓰는 것도 싫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음이 똑같은 자음이 세 개가 돼요.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정신병 걸릴 일, 거의 미쳐버릴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는 절대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이중점 찍는 대신 어떻게 되느냐? 아예 획기적인 해결책, 획기적이라기보다는 부득이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슬픈 해결책. 아예 모음을 달리 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에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맴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죠. 코맴, 킴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름이 실수. 그래서 킴, 캠, 그다음에 코맴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가 했는데, 요것을 히브리어를 이렇게 되는 걸 다 외우는 거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동사는 동사 만들 때 원래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팔이라는 동사에 이름을 다 붙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을 다 써놓으시고,
해결책을 해보면 아까 마부가 사라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요쪽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파에서 여기서 두 번째 자음이 사라지는 대신에 첫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을 반복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였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자음이 사라지는 대신에 세 번째 자음을 갖다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모음만 찍어주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거는 오에였어요. 그러면 요걸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필펠. 요거는 폴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PL형의 특수 형태가 필펠 폴렐이에요. 한번 해보죠. 필펠 폴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PL형의 특수 형태가 필펠 폴렐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제 만드시는데 지장 없어요. 논리적 흐름은 381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단어로 돌아가서 사바브라는 단어 보시면 사바브가 전혀 앞에 있는 쿰이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변화 원리가. 왜 그러냐면 사바브가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똑같은 거죠. 그럼 히브리어는 똑같은 자음 두 번 쓰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예, 없애는 거죠. 싫어하니까. 없애요. 그렇게 되면 해결책은 두 가지로 가게 되겠죠. 하나는 세 번째 자음을 이렇게 세 번째 자음을 돌려놔서 이렇게 되는 경우. 또 하나는 첫 번째 자음, 세 번째 자음을 두 번 반복해 주는 거고.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돼?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거든. 굉장히 발음이 이상해. 발음 조심하셔.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요거예요, 요거. 폴렐 형태. 소베브예요, 소베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베브. 예, 얘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지워버리고 발음하기도 이상한 소베브 되고, 예, 소베브 되고요. 미완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접두어를 얘만 붙여주면 됩니다. PL형이 얘가 붙잖아요. 한번 우리 규칙동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규칙동사 PL형 한번 보시면 키텔, 야카텔, 키텔, 야카텔. 그래서 미완료 만들 때 얘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예소베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예소베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4절 거기서 보시면 베나르하고 예소베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원래는 이제 그 예소베브 예소베브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지금 애니가 온 거예요. 니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나를 하고 사바브는 이제 둘러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를 둘러쌌다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써놓고 요거랑 땡겨 보시면 지금 차이 나는 데가 한 대목 있죠. 바로 요 부분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요건 왜냐하면 예소베니하고 요게 되면서 하나의 음절이 되면서 얘가 끊어갔잖아요. 동사에서는 앞에가 끊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음 하나를 뺏기면 그 앞에가 쉐바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쉐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예소베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됐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소베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리고 왜 나하르 강이 예소베니 강이 나를 둘러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더니 강이 나를 둘러쌌다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바다인데 강이 왜 튀어나오냐? 굉장히 당황스럽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 성경의 강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의 한국어 단어에서는 강은 육지에 있는 것만 강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조금 더 강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넓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도 어떨 때는 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시편 66편 6절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6절. 이거는 강의 안에 없으시니까 한번 써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시편 66편 6절. 네, 그 내용은 이제 그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넌 사건,
그거를 노래한 건데 66편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돼 있죠. 거기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강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바다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나하르가 생각보다는 좀 폭이 넓은 단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 2행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바다에 있는 물이 그렇게 된다는 거고, 이제 그래서 어떤 번역본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번역을 해놨냐면 예, 2장 4절에서 예,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제일 위에 줄 거기 보시면 The Ocean Current라고 써놨어요. 그 바다에 있는 그 조류라고 그러죠. 바다에 있는 물길, 그것을 지금 나하루로 지금 번역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뭐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나하루가 바다에 있는 어떤 부분들도 쓸 수는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절을 아예 끝내고 가는 게 좋으니까 마지막 행겠습니다. 그다음에 콜 미슈바레카 돼 있는데 예. 모든 콜은 이제 모든이고 미슈바레카 하면 끝에 카는 당신이죠. 당신은 그 앞에가 이제 미슈바르가 단어인데 미슈바르는 여러분이 잠깐 제가 여기서는 제대로 안 가르쳤네. 원래 동사 기본이 된 동사가 뭐냐면 샤바르예요. 예, 샤바르 화면에 있듯이 이렇게 쓴답니다. 샤바르 뜻이 뭘 것 같습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 안 하나요? 여기서 네, 그렇죠. 깨트리다예요, 깨트리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에 히브리 배울 때 이게 샤바르잖아요. 네, 사바를 깨트리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 잊어먹게 하는. 그래서 사바를 깨트리다. 해서 깨트리다는 단어고요. 그 깨트리다는 단어에 히브리 샤바르에 그 히브리에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 때 뭐 션 또는 뭐 전 뭐 이런 식으로 붙이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에서는 앞에 맴이 붙으면 이제 명사화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미, 쉬, 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미슈바르가 하면 그러니까 샤바르가 깨트리다니까 그것의 명사가 되면 깨트림 이렇게 되잖아요. 깨트림에서 파생돼서 뭐냐? 파도가 되는 거죠. 파도 자체 파도가 깨질 파자예요. 깨트릴 파. 그래서 이제 파도란 단어랑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샤발에서 나오는 깨트리다, 그러니까 당신의 파도가 이렇게 뜻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뜻은 이제 어떤 깨트림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갈레카 나오는데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8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갈이라는 단어 나오죠. 갈이 파도인데 아마 제가 이거 표시를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뒤에 단어장에 아마 한 번 나오는 단어로 해서 아마 단어장 있을 겁니다. 예, 거기 170페이지, 170페이지 가셔서 그 제일 오른쪽 열 제일 하단에 보시면 갈 해갖고 파도 그 다음 페이지 뜻이 파도라고 다 뜻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 잘 안 쓰이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갈레카에서 당신의 파도가, 그러니까 당신의 파도와 뭐 물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주어가 이게 콜 미슈바레카 웨콜 갈레카 돼 있고, 동사가 뭐냐면 아바루예요. 아바루. 그래서 아바르라는 단어 여러분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아바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바르는 지나가다라는 단어예요. 넘어가다. 그래서 pass over. 뜻이
됩니다. 근데 앞에 있는 그 지금 주어가 복수니까 여기서 아바루 하고 끝에 우가 와서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원래 아바르는 복수형 쓸 때 어떻게 되냐면 그 이렇게 끝에 우가 오면 요것이 마지막 점 하나 끌어가면서 그 앞에가 쉐바가 돼야 되죠 원래. 그래서 여기가 아브루 이렇게 돼야 돼요. 원래 한번 읽어보죠. 아브루.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려면 여기 그 도표 나눠진 것 중에 칼 완료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칼 완료형 부분. 거기 한번 도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부터 카탈, 카틀라, 카탈타, 카탈트, 카탈티, 카틀루. 카틀루하고 카틀루 끝에 우가 왔잖아요. 빨간색. 그게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카틀루 됐고 그 다음에 크탈템, 크탈텐, 카탈루. 이렇게 돼서 이제 완료형 변화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변화가 그렇게 되고요. 이거 외우는 방법 거기 위에 도표 위에 보시면 칼 완료했고 옆에 영, 아타트티, 우템텐노. 그 빨간색 부분 쫙 단해서 보시면 바로 그거예요. 거기서 그럼 영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나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그거는 없다는 표시예요. 네. 제가 사이버 총신이라는 데서 그 히브리어 동영상 강의한 게 있는데 그 하면서 제일 처음에 자원모음 가르쳐 놓고 제가 멘트를 한 게 자원모음이 기셨으면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히브리어로 써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기수 학생분들이 정말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다 써봤나 봐요. 써봤더니 이제 부딪힌 게 이제 제 이름 같이 이제 박철현 하면 철현한테 어랑 여를 어떻게 쓰냐 히브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해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히브리어는 아, 에이, 오 5개 기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로 갈 수밖에 없고 아마 내 생각에는 우 소리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면 박출준 이렇게 쓰면 된다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굳이 쓰면 줄, 슌 이렇게 박줄현 이렇게 쓰면 된다고 제가 답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뭐하다 이야기가 나왔지? 영 아타트 템템 할 때 영을 어떻게 히브리어 쓸지 고민하지 마시고 영은 그냥 제로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제일 3인칭 남성 단수 제일 기본이 되는 형태가 카탈하고 아무것도 안 붙은 거 그게 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3인칭 복수가 카틀루 됐잖아요. 그걸 똑같이 적용시켜 보면 여기서도 아브루가 돼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말에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아바루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이유는 이게 지금 이 절 끝이에요. 히브리에서는 이 절 끝이 되면 제가 여기서 왜 이걸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절 끝이 되면 끝이 다이아몬드 2개로 절 끝나는 걸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표시와 더불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단어에 이렇게 액센트를 붙여줍니다. 아바루에 보시면 아바하고 바 옆에 짝대기 있잖아요. 세로로 된 짝대기. 그렇죠. 여러분이 메택이라고 해서 제가 보조 액센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끝에 올 때는 이걸 메택이라고 안 하고 기호는 똑같은데 실룩이라고 불러요. 실룩, 실룩.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마술학자들이 기호를 뭐 액센트 교만 40개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쥐어짜놓고 쥐어짜놓고 더 이상 없었던 거죠. 그래서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메택이냐 실룩이냐는 구분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단어 끝에 올 때만 절 끝에 올 때만 실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한 히브리어의 한 절에서 제일 센 액센트예요.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우리가 찬송가 같은 거 보면 제일 끝날 때는 없으니까 제일 마지막 마디는 사박자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사박자로 끝나는 것도 부족해서 찬송가는 아멘 해갖고 사박자 2마디 더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이 끝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루 안 하고 아바루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액센트가 오는 경우에 되는 특수 현상이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그 동사 변하실 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거는 특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바루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지나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파도와 물결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가 알라이가 들어있잖아요. 이 알라이는 전치사 알 플러스 그 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알라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의 위로 그러니까 큰 파도와 물결들이 나의 위로 지나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가 이제 자기 위에 자신의 이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그 84페이지 네 번째 줄 가시면 그 무줄라라는 거 설명할 때 나오는 거 보시면 이 시가 그 시편 68편 22절이랑 이제 맞물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68편 22절 가서 보시면 예, 거기서 보시면 그 68편 22절에 가서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할 때 바다 깊은 곳이 지금 우리가 썼던 부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기도를 할 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컨텍스트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신약에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태했을 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 기도도 보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많은 문구들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한나가 사무엘 낳고 기도했을 때 그 시도 역시 시편에 있는 많은 어구를 인용하는 식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고대에는 특히 신앙의 시들이 아마 아주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처럼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꺼내서 쓰는 식으로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68장 22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가셔서 69편 1절부터 3절 가서 보시면 이 69편 1절부터 3절은 아예 요나가 쓴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게 물들이 내 영혼까지라는 표현은 나중에 보시면 7절에 2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히브리어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나서 이 시랑 너무 가깝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본문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줄라가 지금 거기 나와요. 그리고 3절에 가서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해서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였다라는 이런 대목도 지금 우리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의 요나서 이 시랑 거의 연결되는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저희들이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예. 네, 네, 예. 예, 예. 아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그쪽 그 방향 나타내는 끝에 아가 있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아예 단어 자체가 아예 그래서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시에서는 전치사 빠지는 게 흔해요. 생각보다. 예. 그리고 가끔은 뭐 내러티브스에서도 빠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급 문법책에 가면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 명사만 쓰여서 어떤 전치사 구가 되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뭐랄까요 그 명사를 그런 식으로 부사적으로 쓴다고 해서 뭐 부사적 용법의 명사 뭐 이런 거 막 써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냥 학자들의 현학적인 그러고 그냥 언어에서는 사실 이런 경우가 있죠. 영어에서도 보시면 뭐 그냥 동사 그러니까 무슨 어떤 때를 나타내는 거나 이런 거 뭐 I have to do that 뭐, 뭐 2 days later 할 때 뭐 지금 좋은 문장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빠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작년에 영어 강의 안 하다가 횃불 트리니티에서 영어 강의하면서 안 쓰다가 영어 하니까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티가 나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기본 문법식으로 자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쓸 때도 항상 전치사 꼬박꼬박 넣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내내 영어 하면서 좀 이제 발전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안 써요. 미국 사람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가능한 한 예, 편하게 쓰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뭐 히브리어도 뭐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